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암이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럽의 교회들을 들어서 잘 알 것입니다. 빌 베캄 박사가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2의 종교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가 소그룹 교회의 한 날개를 잃어버림으로 무력한 교회가 되었고 80%의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고객들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객들로 전락해 버린 교인들은 질 높은 서비스를 언제나 기대하는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 따뜻한 교회 분위기, 아름다운 예배 음악, 목회자들의 세심한 관심과 친절한 태도, 간절한 축복 기도 등이다. 이러한 일에 만족감이 없으면 고객들은 그런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로 떠돌게 된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 하나님께 복받고 사람들에게는 섬김 받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는 섬기려는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소그룹을 가진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중요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려고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짜 잘 사는 길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도인은 보통 다음 5단계 거치면서 성장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정말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1단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예수영전 모임에 여러분이 꼭 모셔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나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의 성도입니다. 미숙한 신자입니다. 여기에 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언제나 보면 싸우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남의 문제를 위하여 섬기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대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4단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압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 이게 4단계 사람입니다. 마지막 5단계의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하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위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수준이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자녀 수준 높이기 위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주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는 이걸 안 바꾸고 그냥 매년 그냥 걸어놓는 겁니다. 이게 잘 교회의 존재 중요한 목적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네가 정말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 와 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참된 제자가 안 되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이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월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한 사람은 분명하게 봤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누가복음 14장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가족들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로 가족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걸 여러분 넘어서지 못하면 진정한 능히 내 제자는 되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너무나 미약한 사랑 아닙니까? 너무 살얼음처럼 얄팍한 사랑, 세상에 조금만 어려워도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흔들리는 사랑은 아니십니까? 두 번째는 27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한마디로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으면 내 가정 하나 못 세웁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요, 십자가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래서 5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번 다 잘 보세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유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누릴 것만 생각하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심 채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제자 못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사랑하기보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는 더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정말로 정말 진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매주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까? 그것을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만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들어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 더베와 누스드라에 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에도 이르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방문지였던 더베와 누스드라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누스드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죽음의 돌팔매질을 당해서 이거 죽은 것 같다고 그러고 내버린 곳, 이것이 누스드라입니다. 바울이 이곳을 다시 방문한 것은 바울의 소명의식이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왜 불렀습니까?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투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바울처럼 현실의 위험이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죽음을 깨트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된 디모데를 만나는 바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누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도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대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 그러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도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의 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부가 디모데를 위하여 온 마음을 위하여 기도했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 진실된 믿음이 디모데에게 이어졌음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거짓 없는 믿음이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누스드라 자기가 사는 곳뿐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스드라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대동했습니다. 이때 디모데 나이가 18살입니다. 오늘 1절에 디모데라는 제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디모데가 그동안 계속 제자로 살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2절에 디모데는 자신의 고향 누스드라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이고니온에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지 않는 예수의 진짜 제자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돌 판매질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을 이 디모데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영접한 디모데는 그 후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8세 어린 디모데라는 제자를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처지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길 원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용기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며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이제 떠나고자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인도로 이제 누스드라에서 이제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와 어머니 다 과부잖아요. 이들을 모시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이스와 유니게는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한 희망인 이 디모데를 떠내보내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들에게 딱 제 인생에 한번 네가 공부한 그 인테리어가 다 버리고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겠냐? 이 길이 영원한 길인 것 같다. 슬픔에 있을 때 그 도전을 해서 이 마음을 좀 압니다. 목회자의 길은 편안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게와 로이스가 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노이스에게도 유니게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궁극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신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원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인간은요, 자꾸만 보이는 것이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불나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살던 터전이 다 탔습니다. 지진이 나서 여러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뼈저리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고통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올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진짜 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천국 지옥 얘기하지만 그 확신을 갖고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잘 큐티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자는 돈이 많았으니까 아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편하고 돈 많고 호화찬란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부자는 기옥 같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이곳에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못하게 좀 가서 네가 전해달라고. 그러나 지금 복음을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영혼은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주고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를 새롭게 해주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은 세상의 금은보화가 아니라 진리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처럼 자신을 초월한 삶에만 깃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영원히 거기에 깃드는 것입니다. 영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은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값진 선물이요 은총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십니까? 그 질문을 진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깊숙이 손을 얹고 진짜 세상의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이 진짜 보물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정말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십자가를 주목하고 정말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좀 살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혼을 향한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 영혼이 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줄 알았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런 줄 알았다.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기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마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꼭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된 사람의 태도, 이제 디모데 할례를 통하여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선택하고 자신과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로 태어난 디모데가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례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도자로서 살아야 할 혼혈아 디모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접근하기 위하여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유대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할례의 아픔을 감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미셸 쿠오스트가 사랑은 아픔이다, 그의 시에서 잘 들으십시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픔을 감수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삽시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랑해야 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할 줄 아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어야만 여러분, 내 가정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남은 부활절까지 한 2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꼭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를 위한 것이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을 위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겸손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목회자 코너에 참회의 기도를 써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쭉 좀 깊이 여러분 보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유대인을 만났을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라, 그러나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강요하지 말아라. 할례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이 아침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사람들, 날로 성장했던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미 이제 우리가 다 나눴잖아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그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 생산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 숨쉬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날로 성장하며 날마다 수가 불어나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지금 심한 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주간 동안 제가 고난에 대해서 글을 써서 주보 앞뒷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과 어려움 다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믿음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는, 정말로 나의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고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한 주간 디모데처럼 우리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다. 매일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너무나 주님의 참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 엄청난 은혜를 이 땅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래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디모데처럼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관부로 보실 때, 주님, 제가 희생의 십자가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소유보다 주님이 진짜 나의 보물이 되게 해달라고, 돈이 나의 보물이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이 나의 진짜 보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 주님의 거룩한 뜻을 사랑하기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자기 희생과 자기 순종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실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희들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진실로 소유가 나의 보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짜 보물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진리시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